시작은 힘차게 시작해야 되는데 뭐라고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옆에 분한테 한번 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까 한 형제님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면서 올해는 두 가지 인사를 해야 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새해 복 많이 받을 분도 있고 이미 받은 복을 많이 누리실 분이 있다고 해서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창고에 하나님이 이렇게 꺼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들을 참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예전에 있었던 저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었던 그런 길들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굉장히 마음이 공고할 때였습니다. 소위 약간 타락의 길로 이제 접어드는 그런 분위기였고요. 길을 참 많이 헤맸던 것 같습니다. 거리를 많이 걸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방황을 한다고 그러죠. 방황을 주로 어디서 하십니까? 요즘 친구들은 이렇게 인터넷을 이용해서 방황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렇게 길거리를 걸으면서 방황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길거리 방황은 많은 것들을 이렇게 또 그걸 통해서 또 회복이 되기도 하고요. 오늘 제 마음속에 이렇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주님은 이제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흐릿해지는 것 같고 제가 주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가 점점 사라지고 오히려 이 세상의 것들이 커져 보이고 그래서 한번 이 세상에서 잘해보자 라는 그런 생각들이 오히려 주님을 향한 그 마음보다도 커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 일찍이 제가 길을 거닐었습니다. 안개가 이제 걷히고 길을 거닐고 있는데 한 분이 이렇게 제 앞을 쏙 지나가는 거였습니다. 우리 그런 부분이 있죠. 다 크로스 되는데 길거리에서 이게 누군가가 크로스 되는데 느껴지는 그 마음이 또 향치라 그러죠. 굉장히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렇게 지나가는 몰골을 앞에서부터 이렇게 지나가는데 노숙하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하고 지나갈 때 굉장히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세수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발을 질질 끌고 갔습니다.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다라는 그리고 좀 그런 정도의 느낌을 가지고 갔는데 그 뒤에 그 뒤를 따르고 있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거리가 짧은 거리가 아니라 한 10m 정도 돼요. 그 거리를. 근데 그분이 지나가고 그의 부인 같았습니다. 근데 그 부인은 이렇게 다리를 절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보다 훨씬 더 못한 여성들은 왠지 단장을 하지 않으면 남자보다 훨씬 더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머리가 그냥 그리고 더 이렇게 몰골이 더 형편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가 거의 남편인지 거의 같이 사는 사람 같았습니다. 길거리에서 자시는 분 같고요. 그 뒤를 이렇게 이어가는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저 여자분은 왜 같이 옆에 걷지 않고 저렇게 뒤에 걸어나가 그것도 저렇게 쩔룩거리면서 왜 저렇게 쩔룩거리는 그 여성을 저렇게 뒤에 두고 혼자 이렇게 앞질러 가는 이런 여러 생각을 하면서 그 길을 지나가면서 제 마음에 참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됐습니다. 나는 과연 주님과 동행하는가? 아니면 저렇게
떨어져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다들 절룩거리며 형편없이 냄새나고 온몸에 모욕하지 않은 그런 몰골로 가고 있는 저 여인이 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참 많이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사무엘 하 9장에 있는 그 무비보셋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의 그 연인보다도 가까운 그런 요나단, 그 요나단의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인 그 무비보셋이 이제 다리 썰룩발이었습니다. 그를 향해서 다윗이 이렇게 말했죠. 너는 내 상에서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이 죽은 개, 그냥 개도 아니고 죽은 개 같은, 나 같은 이 종보다 못한 이 죽은 개 같은 나를 어떻게 이렇게 주님 나를 이렇게 선대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무비보셋을 향해서 참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사무엘 9장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 해를 지나면서 새해를 이렇게 맞이하면서 참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2016년도에 참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남자와 같이 그 여자를 앞질러서 혼자 가는 그런 주님이 아니십니다. 주님을 함께 우리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한번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그 바라본 가운데 주님은 한없는 그 주님의 축복들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퍼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릇은 왜 이렇게 더럽고 우리의 그릇은 왜 이렇게 작은지 그 주님의 축복을 받기에 참 너무나 부족한 자인 것들을 참 2016년도를 되돌아보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참 어떤 삶을 살까 고민을 하면서 제 자신을 고민하면서 오늘 어떤 말씀을 나눌까를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같이 이렇게 되돌아보는 성령님께서 형제들이 각자에게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합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을 함께 보기로 하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냥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주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십니다. 모든 일들 가운데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그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신년을 대하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이제 그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걱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2016년도에 이런 패턴으로 살아왔는데 또 2017년도 똑같을 텐데 별 소망이 보이지 않고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라는 것은 앞으로의 일, 미래를 향한 두려움이죠.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 하나님을 믿는 이 성도로서의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그 불신앙의 빨간 신호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빨간 신호등을 보면 어떻습니까? 멈추죠. 만약에 빨간 신호등을 무시하고 지나간다면은 물론 차가 없으면 괜찮겠지만은 서로 이렇게 부딪힐 겁니다. 우리가 이게 걱정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이제 깨지는 겁니다. 그 신뢰가 깨지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은 감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죠. 짜증이 나오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판단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판단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또 스스로가 그런 내가 왜 이럴까 하면서 자책하면서 자신의 삶에 자꾸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걱정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빨간 신호등입니다. 그 신호등 가운데 우리가 바로 돌아서는, 바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바로 이렇게 돌아서는 이 부분들이 있지 않으면 점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점점 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 신년 가운데 우리는 또 기대하는 신분들이 있어요. 올해는 또 뭔가를 좀 해볼까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죠. 오늘날 우리를 유혹하는 각종 문구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 가장 많이 쓰는 그런 신발에 보면은 just do it 하면서 바로 그걸 해 하면서 내 꿈대로 돼, 내가 생각대로 돼 하면서 많은 통신회사라든지 이런 세상적인 그런 부분들이 바로 내 생각대로, 나의 의도대로 모든 것들이 진행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내 자신이 내 주인이라면은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이미 우리가 주인이 바뀐 우리로서 과연 그 말이 얼마나 사단마귀가 우리를 현혹하고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자연스러움으로 우리를 이 세상에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굉장히 조작된 그런 괴계임을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신령하게 너희들에게 얘기 못하겠다. 육신적인 모습인 너희들에게 과연 신령한 모습대로 너희들에게 얘기하지 못하겠다 하면서 고린도서 3장에 보면은 이 육신적 그리스도인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워들리 해가지고 세상적인, 이 세상적인 그리스도이다. 세상적인,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만 이 세상적인 그런 생각과 이 세상적인 조류로 너희들이 살고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 하나님과의 신뢰가 이제 깨지는 거죠. 여러분들은 한번 이런 신년에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과연 내 인생의 목적은 뭐지? 하나님이 과연 나를 구원받게 하셨는데 내가 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소명,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부르심, 이게 뭐지?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반복할 때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목적이 다시 한번 갱신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서 처음 나아가지만은 공통적인 건 그렇습니다. 그 꿈과 비전을 가졌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바로 그 꿈과 비전을 진행시키시나요?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별로 없어요. 그건 아주 조그만 그런 부분들이고, 모든 그 인물들은 보면은 꿈과 비전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꿈과 비전을
죽음을 통과하게 하시죠. 좌절시키죠. 그 이후에 하나님이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한 것이다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가리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힘으로 그 일들을 간섭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들을 보이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세요. 요셉이 그랬죠. 요셉은 어땠습니까? 처음에 심지어 그의 그 부모까지도 그에게 절을 합니다. 아주 큰 리더가 될 것들에 대한 꿈을 주셨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결국 그의 형들에게 팔립니다. 그리고 배신당하고요. 얼마나 창피한 일이며 얼마나 있을 수 없는 일입니까? 자기 형제가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좌절을 하나님이 경험케 하시죠. 그리고 또 보디발의 장군의 그 아내에게 또 욕을 보이고 모함을 받고 그러면서 그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끊임없는 그 깊은 수렁으로 그를 끌어내리시는 것을 봅니다. 그 이후에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과 또 떡 맡은 관원을 통해서 그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결국 하나님의 요셉을 향해서 바로 그 일을 이루지 아니하시고 중간에 그가 거의 죽음과 같은 그런 좌절들과 그런 고통들을 겪게 하고 하나님이 그를 총리로 세우시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인물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사도들. 그렇게 멋지게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어땠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누구 말대로 정말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나 그 사람 모른다. 전혀 나 그 인간 모른다. 그러면서 이제 여종에게 그런 말을 하면서까지 수치스럽게 자신이 참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분을 자신이 살기 위해서 어쨌든 자신이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구차한 그런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모습까지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좌절시키시고 그렇게 죽음의 고통, 그래 죽음을 통과하게 하는 왜 우리가 가진 이런 비전과 그런 꿈들을 다 이루지 아니하시고 바로 이제 그런 모든 죽음을 통과하게 하시는 그렇게 하시는지는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거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겸손케 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신다는 것들을 공통적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이 열매를 얻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미랄이 열매를 얻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미랄이 땅 속에 묻혔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미랄이 썩어야 됩니다. 그리고 죽어야 됩니다.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이 습기에 표면은 썩을 거고요. 그리고 그 씨가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이제 죽어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유일한 생명의 씨만이 살아나겠죠. 죽어야만 그 씨 속에서 많은 열매를 내줄 수 있는 것들이 자라나는 것이죠. 우리가 때때로 교회로 오지만 참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처럼 이 세상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발을 디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이 전쟁이라는 사실들을 알지 못하면 아차하면 우리는 끌려갑니다. 전쟁에는 2등이 없습니다. 전쟁은 죽이든지 내가 죽든지 두 가지지 결국 2등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전투예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심리학 뭐 그런 것들 하고 또 나는 누구인가 막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내 자신을 평생을 연구해 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추구하기보다는 그건 모호할 수도 있지만은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을 향해서 확신을 하는 그 지식과 그 추구를 강구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모호한 신뢰 관계가 있을 때 우리는 굉장히 혼란스럽게 됩니다. 이사야 43장 1절을 보시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했어요. 제가 애초에 처음 말씀드릴 때 두려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사야 43장 1절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한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한다. 나의 나됨이 뭡니까? 나의 나됨의 정체성은 뭡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났다는 거고요. 매주마다 우리가 이렇게 하긴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모호한 부분으로 자꾸 만들어버려요. 이 부분이 모호해져 버리면 이건 마치 밥을 먹듯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청년들은 매일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부활했고 주님과 함께 살아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친밀한 관계가 됐다. 친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계속 ing로 진행형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를 때 저예요 하나님 저 아무개예요. 지금 저 그렇게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있잖아요. 예전에 이스라엘을 그렇게 부른 것 같이 우리를 이렇게 지명하여 불렀다는 겁니다.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은 그냥 통째로 부른 게 아니에요. 너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선택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게 선택하여 부른 거예요. 선택하여 부른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많은 강을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어떻게 한다는 것을 하셨어요? 그것들이 너희를 사르지 못하고 그것들이 너희를 침몰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잠언 3장 5절을 다시 돌아가면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마음을 다한다. 마음을 어떻게 다해요? 저는 이 말씀이 마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거기에 보면 감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에 보면은 그거에 대한 이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의미는 자신의 이해의 한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해의 한계는 굉장히 작습니다. 우리의 그릇은 작고요. 우리의 통찰력은 결코 하나님의 그런 초월적인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릇으로 역부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혜도 하나님의 그런 뛰어나신 그 방법들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이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지식을 알 때 어떤 지적인 이해가 있고요. 지적인 이해가 있고 그것들이 분별이 있고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것들을 따르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느껴지는 감정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종합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신뢰한다라는 그런 문맥으로 이어지는데요.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게 사로잡힌 바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뜻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한다는 그 신뢰함으로 우리가 사로잡힌다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0장 5절을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그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한테 또 저한테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하는 것에서 그것들을 방해하는 그 요소가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청년들은 게임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또 미디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음악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하나님 아는 것에 대해서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건강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신경을 쓰고 관심을 기울여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부분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우리의 우상적인 요소들로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는 것을 그런 대적하여 높아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무너뜨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부분의 첫 발자국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되게 우리 자신 똑똑한 줄 알아요. 거울을 보면은 또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 뭔가 나는 특별해 하면서 자기 자신을 잘난 맛에 사는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종이 한 장 차이로 잘못돼 버리면은 우리의 그 지혜와 우리의 명철 가운데로 우리가 의지하려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하루는 어떻습니까? 이제 2017년도에 시작됐는데 2016년도하고 뭔가 다른 인생을, 다른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한번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침에 일어납니다. 아침에 일어나시고 나서 뭐 하십니까? 몸단장을 하죠. 세수하고 또 빗질도 하고 몸단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침 큐티 하시죠? 아침 말씀을 읽으시죠? 아침 말씀, 저희도 매일 아침 말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식탁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딱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말씀은 역사적 배경이 이렇지. 그래. 이 말씀 하나님의 의도가 이래.
이 말씀을 적용을 어떻게 할까? 거의 이렇게 말씀을 보자마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정해진 대로 착착착착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놓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2017년도에는 제가 제 개인적으로 참 놓쳤던 부분이 그거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 통해서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주님의 음성을 정말 들었네.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바라시는 그 의도를 내가 봤네. 더 나아가서 주님의 그 눈빛을 내가 정말 바라보았나까지. 내가 기록만 지금까지 들었지만 이제 눈으로 봤다라는 그 욥의 고백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볼 때 통속적이고 전통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부분에서 이제 쭉 떠나서 정말 1대1로 주님과 그런 친근하고 그런 포근한 그런 주님, 또 어떤 때는 제가 잘못했을 때 주님을 그 징계를 아낌없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참 열린 그런 시간들을, 그런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많이 안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굉장히 조금입니다. 그러나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그 테두리 안에서 이런 정도의 하나님이시겠지, 이런 정도로 나에게 말씀하셨겠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굉장히 제한한 그런 굉장히 그 작은 분량의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저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아침에 확인했을 때 어떻습니까? 굉장히 기쁘겠죠.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매일 삶이 건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직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정신없습니다. 이거 해, 저거 해, 뭐 해, 또 프로젝트가 있죠, 뭐 돌아가죠. 막 돌아갑니다. 그 가운데서 어떻게 주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발견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정주부는 가정에서, 도서관에서, 학원에서, 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경청의 길들을, 경청의 영적 길을 우리는 쫑긋하고 세워야 될 것입니다. 그러지 못할 때 우리는 통속적인, 구태의연한 그런 건조한 그런 신앙생활들을 하게 되겠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 있습니까?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인물.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저한테는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 1장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 1장에 보시면은 느부갓네살 왕궁 가운데 있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이 이미 사탄 마귀의 지배의 영역에 이미 있다고 봅니다. 거의 길거리 나가 보십시오. 다니엘 시대 때 있었던 그런 많은 신전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엄청난 신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음악과 여러 미디어와 또 여성들이 입는 옷과 남자들의 옷과 이런 문화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인본주의적이고 사람 위주고 사탄 숭배적이고 모든 것들이 다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의 이 권력 가운데 거의 들어와 있다고 봅니다.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지켰을 때 우리는 결국 만만치 않습니다. 이 당시에 굉장히 많은 신전이 우상이 가득 차 있는 바벨론이라는 포로로 이끌려왔습니다. 다니엘은. 이 돈과 쾌락과 이 명예와 이런 많은 것들이 우상 숭배가 팽배한 지금의 시대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우리와 형태만 다르지 그 근본적인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니엘 1장 8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을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강장에게 구하니. 왕의 진미, 왕의 진수성찬은 어떤 음식입니까? 우리는 한 끼만 굶어도 한 두 끼 굶으면 거의 굉장히 이렇게 어떻습니까? 음식을 향한 강렬한 욕구가 생깁니다. 그렇게 욕구가 없는 것은 또 정상이 아니죠.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왕의 음식이라고 한다면 또 그 당시에 바벨론 왕에 올라가 있는 그 상에 있는 그 음식 정도는 굉장한 음식거리죠. 뭐 별난 음식 다 있겠죠. 하여튼 사람이 좋을 수 있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가장 맛있는 음식들을 그곳에 정말 배설했을 뿐이에요. 왕의 진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에 왜 먹지 않았습니까? 이방신에게 이미 제사를 드렸던 음식들이 왕을 먹는 그런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직도 포로로 잡혀갖고 그들이 만국의 한을 가진 그 백성이었지만 여전히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법이 그들 마음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 마음 가운데 결코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세상과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오히려 타협보다도 죽음을 선택하는 그런 선택의 결단력이 다니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순결을 위해서 그는 뭐라고 했습니까? 뜻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새해 시작할 때 마음 가운데 뜻을 정해야 됩니다. 뜻을 정하지 않으면 어이 맛있는 거네 어이 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어이 즐거운 거네 재밌겠다 그냥 취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과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어떤 구별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과 같이 살지만은 우리가 구별된 자 아닙니까? 에클레시아 아닙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가서는 똑같이 여전히 그들과 똑같이 먹고 똑같이 마시고 똑같이 즐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별 없이 지식 없이 진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신뢰를 깨는 이런 요소들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다니엘의 이런 하나님을 향한 이런 신뢰가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너무도 순전하게 정말 바보같이 정말 순종하는 이 청년 이 다니엘을 보십시오. 얼마나 순전합니까? 그는 정말 지혜로웠습니다. 지식이 있었고요. 세상의 학식도 다 가졌고요. 바벨론의 그 놀라운 그런 학식들을 3년 동안이나 배운 상태였습니다. 정말 세상 가운데 유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조금도 타협함도 조금의 빈틈도 보이지 않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관점으로는 바보입니다. 저도 그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듣죠? 너는 무슨 재미로 이 세상 사냐? 술 먹을 때마다 듣는 소리입니다. 아휴 진짜 답답해.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이 좋은 거를 이 음식이야. 성경에 취하지 말라 했지 먹지 말라 하지 않았잖아. 맨날 수백 번 들었습니다.
제가 25년 동안 한 회사에 다니면서 한 분이 술을 따라주길래 제가 바로 그것들을 이렇게 밑에다 놓으니까 무슨 엑스새끼 하면서 이렇게 확 뿌리더라고요. 술을 이렇게 확 뿌리면서 엄청나게 저 엑스새끼 하면서 막 뭐라 그러면서 그렇게 화분한테 찍혀가지고 거의 뭐 1년 동안 굉장히 힘들긴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요즘에는 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군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가 만약에 그 항공장 궁전에 있는 그 신하들의 그런 대표인 그 항공장이 그걸 통해서 약간만 이렇게 그것들에 대해서 조금만 타협했다면 그럼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접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다니엘은 흠이 없다 그랬고요. 용모가 아름다웠다 그랬고 지식과 지혜가 충만했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만 뽑았던 거죠. 또 게다가 또 그는 포로 상태 아닙니까?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그런 상태인 거죠. 다니엘의 그런 모습 속에서 결국 타협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그 타협할 수 없는 그 영역, 그 영역이 침해를 받는다면, 그 영역에 순전함을 뺏겨버린다면, 그 영역에서 사단마귀가 그것 가운데 침투되어진다면 우리는 낙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호한 안개를 거두며 방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이 돼버릴 거예요. 잔머리 굴려가지고 이 세상에서 경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차라리 그렇지 않은 그런 직업을 선택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명예를 벌 수 있고 더 좋고 더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찾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그런 직업을 선택하시는 것이 전 더 낫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지 않을까요? 왕의 진수성찬 그것을 먹지 않았다. 왕이 마시는 그 포도주를 손을 대지 않았던 다니엘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다니엘에게 접근했던 것처럼 그런 전략으로 우리를 접근하지만 우리는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뭔가를 한번 고민해 봅니다. 어떻게 항상 어떤 일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나? 자꾸 잊어버리잖아. 밥 먹을 때, 또 뭐 일할 때, 어떻게 우리가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이잖아.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라.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참 고민입니다. 2017년도도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가운데 주신 숙제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각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경우는 이랬다 하지만은 그 다니엘의 경우를 또 저희 경우와 똑같지 않잖아요. 우리는 포로도 아니고 또 다니엘처럼 그렇게 용모도 준수하지도 않고 그죠? 그렇게 지식과 학식이 그 뛰어난 편도 아니고 많이 다르잖아.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원리들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신 그 원리들을 우리 각자의 모습대로 마치 기성품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그 수공품으로 각자의 수공 형태로 맞추는 겁니다. 맞춤옷이 되겠죠. 이런 원리들을 우리가 잘 적용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경우도 그렇고 또 다른 형제자매들의 경우도 그렇지만은
똑같은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생김새도 다 다르고 또 지문도 다르고 동공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르시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다 조금씩이라도 다른 그런 부르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도하심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것들을 저희가 발견하게 될 때 참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대한 그 애틋함과 그 섬세함에 우리는 굉장히 놀라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의 경우도 우리 주님을 범사에 인정한 것입니다. 어떻게 참 다니엘은 이렇게 주님을 범사에 인정했는지 그 다니엘 6장을 보면 또 이렇게 이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 6장에 보면은 메데 바사 제국에 주로 이제 전환합니다. 그 당시에는 느부갓네살 왕이었고요. 이제 메데 바사 제국으로 넘어와서 바벨론 제국에서 메데 바사 제국으로 넘어와서 이제 다리오 왕이 이제 다스릴 때였습니다. 그때 아주 높은 관료들을 120명을 그 위에 세웠습니다. 그 120명 위에 총리 3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메데 바사 제국을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그 중에 6장을 보시면은 다니엘을 어땠다고 그랬습니까? 민첩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다니엘은 거의 한 80세 되는 그 정도 나이가 됐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80살 되는 그런 노인이 민첩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터에서 민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관들에게 민첩하게 우리의 자료들과 우리의 일거리들을 그렇게 보고하고 할 필요가 있어요. 그걸 잘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민첩했으면 성경에 민첩했다고 나옵니까? 총리 중에서도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너무나 민첩하고 일을 처리를 잘하는 이 다니엘을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 3명의 총리 중에서도 아주 가장 뛰어난 총리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잘 되는 꼴을 못 보죠. 배가 아프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가 잘 되는 걸 보고 배가 아프면 그것은 성경적 원리가 아닙니다. 그건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건 기뻐해야죠. 그죠? 근데 다른 고관들이 그를 모함했습니다. 80세가 넘은 그 다니엘, 그 민첩한 다니엘을 그가 이제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그에게 어떤 근거도 찾지 못했어요. 오직 그가 믿는 하나님 외에 그를 택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령을 만들었습니다. 금하는 령. 그 당시에는 왕이 신이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다리오 왕을 신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0일 동안 그 다리오 왕인 그 신인 다리오 왕 외에 절하는 그 사람은 무조건 사자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금령을 만들었습니다. 왕이 그 안에 도장 딱 찍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월급을 아주 많이 주시는 사장님, 나 외에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을 공경하면 안 돼. 뭐 이런다든지 어떤 그런 케이스가 있을 것이죠. 이 사단 마귀가 이런 식으로 우리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이런 테스트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합니까? 다니엘 6장 7절에 보십시오. 30일 동안에 이런 금령을 넣었고요.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여러분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여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 주님을 향해서 마음의 창문을 여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이 다니엘처럼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모습이 2017년도에 참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닫혔던 그 창을 열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하루에 3번씩 했던 다니엘처럼. 3번이라는 의미는 각자에게 적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무엇을 감사했겠습니까? 그가 왕이 정한 그 금령을 어기면서 전에 하던 대로 여전히 결코 변개될 수 없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결코 협상할 수 없는 전에 행하던 그 전대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3번 무릎 꿇고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조국 예루살렘을 향해서 솔로몬과 다윗이 행한 그 전통대로 이 80세의 노인의 타협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신앙을 참 우리는 이 원리들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작년에 한번 해봤습니다. 알람을 9시, 12시, 3시 이렇게 해가지고 삐비빅 올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때는 뭐 1분, 어떤 때는 뭐 3분도 하고, 어떤 때는 길을 때 뭐 30분도 하고, 이렇게 알람을 하니까 바쁠 때 어차피 화장실 가야 되잖아요. 직장에서. 화장실 삐비면 화장실도 가고, 또 화장실 갔다 와서 이렇게 기도도 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하루가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정돈됐다는 느낌 들까요? 정리가 된 느낌이 들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엄청 바쁜 프로젝트 때문에 그 소리도 안 들리더라고요. 너무 정신이 없습니다. 다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한 3번의 알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문을 열고, 주님 문을 향해서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함께 먹고 함께 주님이 누리시는 그 누림의 기쁨들을 우리 주님과 기도로 이렇게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는 이 다니엘의 기도를 2017년도에 함께 성도들과 함께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쳐야 되겠는데요. 아브라함은 이제 아브라함의 그 메소포타미아에서의 우르의 삶은 상당히 그 화려한 삶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던 그 우르 지역은 그 쐐기 글자도 있었고요, 학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공공 건물도 상당히 많았고요. 유물들 보면 이 아브라함이 이제 우르를 떠나서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하란으로 갔지 않습니까? 하란 가운데서 이제 그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데라가 죽은 이후에 그 장면은 나오지 않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되기는 그렇게 살기 좋고 참 이렇게 마치 그 한국 땅의 강남 지역인데 금싸라기 같은 그 갈대아 그 우르 지역을 참 다시 가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란 지역에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중간 지점인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가 이제 그의 갈 길들을 옮깁니다. 그의 가족들을. 그걸 볼 때 우리도 지금 2017년도에 이 출발점에 과연 우리가 어떤 일들이 전개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아? 주님이 또 2017년도에 오실지 또 어떻게 알아? 정말 또 어떤 전쟁이 또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들은 사람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과의 차이는 천지 차이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담대히 나갈 수 있었던 거고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이삭을 향해서 그는 칼을 들었고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가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일지라도 하나님 그 아들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 이삭에게 칼을 댈 수 있었던 거죠.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연 그런 믿음을 구사할 수 없는 것, 그것으로 그냥 하나의 상징적인 것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셨습니까? 우리 그런 믿음을 구사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들을 간증을 안 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책들 가운데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주님 만났을 때 우리의 기록들을 볼 때 주님이 우리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한 그런 거리들이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을 구사할 때 그것들이 남는 것이라는 거죠. 세상의 관점으로는 다니엘도 아브라함도 참 바보 같은 인생입니다. 옹고집입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믿음입니다. 왜 그러면서까지, 왜 그런 희생을 하면서까지 그렇게 해야만 돼? 그것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조차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습니까? 십자가 못 박히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갔어. 이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일부러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스스로가 본인이 선택하셔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기 원하신다고 했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만큼 이 땅 가운데서의 우리의 삶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하나님 증명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똑같이 목마르셨고요. 똑같이 찌르면 똑같이 아프셨어요. 똑같이 배고프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면 딴 사람보다 덜 아픈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아픈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채울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정말 아프신 것들을 아프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삶의 여정을 갈 때 혹시 힘들고 아플 때 아프다고 하세요. 주님 앞에. 주님 저 너무 힘듭니다. 진짜 너무 억울합니다. 주님. 그 사람 정말 머리 한 방 때리고 싶어요. 억울해 죽겠습니다. 정말 막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주님 앞에 하소연하십시오.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채울하신 우리 주님이 그것들을 아시는 거예요. 머리에 가시 널리고 그 찢어지는 그 머리가 찢어지는 아픔과 그 손에 못을 박히시면서 그 뼈와 살이 찢어지는 그 아픔, 그 고통을 겪으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아픔들을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은 바로 그 모든 것들을 채울하시는 그 주님이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사랑이 바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랑인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고 같이 2017년도에는 이런 삶을 사시기 원합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그 주님을 인정하고 우리를 지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이래서 참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